우리가 지난주에 성령님이 이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교회에 공급해 주신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충만의 모든 것에 분기신 이 은사를 교회에 선물로 주신다라고 배웠습니다. 은사는 은혜로 주신 선물로서 내가 막 노력하거나 애써서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 주권적으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에게 가장 좋은 거야. 이게 다현이에게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이걸 주는 거지, 하나님 혜령이는 이거 있는데 왜 나는 이거 없어요? 라고 하면서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것이 나에게 가장 알맞고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잘 돕고 섬기면 된다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다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은요, 어느 누구에게도 다 주시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많아봤자 한두 개, 아니면 더 뛰어난 사람이라면 5개의 은사를 주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자기들이 가진 은사들을 통해서 서로 돕고 섬길 때에 교회가 충만하게 되어진다라고 하고, 천국의 복을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각 사람에게 은사로 주셨으니 그 은사들을 서로 나누고 돕고 섬길 때 이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배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를 충만하게 하는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한 몸에 많은 지체를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것을 모든 신자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한 몸 된 교회의 모든 신자들, 이 교회에 속했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은사를 받는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몸에 많은 지체 비율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왜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중요하느냐? 은사는요, 한 몸 된 교회를 위해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일 중요한 건 은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요,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느냐? 한 몸 된 교회의 지체들을 돕고 섬길 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도록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런 은사가 있어. 은사를요, 나에게 주신 것으로 오해하는 순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아니라 그냥 나만 누리는 작은 것으로 쪼그라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에게 다 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한 공동체 안에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들에게 다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내가 이 은사가 없어. 근데 저 사람은 이 은사를 가지고 있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지 못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은사는요,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나도 이 은사가 필요하지만 이 사람도 내가 가진 은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없을 땐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진 은사들을 이 사람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게 더 좋아 보일 수 있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고기가 맛있어. 맨날 고기만 먹으면 살 수 있어요? 다른 것도 필요하잖아. 그것처럼 내 것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내가 받은 은사들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며 섬기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들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섬기는 거예요. 이것은 몸의 지체가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 손은 손의 역할이 있고, 눈은 눈의 역할이 있고, 코, 입, 귀, 다 다른 역할이 있잖아. 근데 이 역할들을 잘 감당을 함을 통해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은사들을 잘 활용하고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자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온전하게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가진 은사들을 가지고 그 안에서 서로 섬기는 것이다라는,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은사가 최고야. 그럴 수 있어. 근데 교회 안에서는 안 중요한 은사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신자를 위해서 서로 마땅하게 섬기며 봉사하는 것이 신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으로 자신의 몸인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 없어도 돼 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세요. 이 사람만 없으면 완벽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그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렇게 우리 안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 진정으로 교회를 올바르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충만해질 수 있다,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어느 누구도 쟤는 저러니까 쟤 없는 사람 생각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팔꿈치에 보면 이렇게 접히는 살이 있어요. 한번 잡아보세요, 다들. 이게 뭐 할 때 필요한 줄 알아요, 이게? 이거 되게 필요 없는 것 같거든?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너네가 팔을 못 굽혀요. 너네가 팔을 굽힐 때 이 접혔던 살들이 늘어지면서 이 굽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살을 누가 칼로 잘라내잖아요. 그럼 너네 팔 굽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굽혀요, 정말로. 너네들 5손가락 중에서 새끼손가락 하나 없다고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새끼손가락 하나, 우리 뭐 공장 노동자들 중에 하나 뭐 이렇게 막 손 이렇게 절단되신 분들 있죠? 살아가죠? 그죠? 근데 새끼손가락이 없으면 못하는 게 있다? 너네 뭔지 알아요? 곱하기. 새끼손가락이 없으면 못하는 게 있어. 뭔지 알아요? 철봉에 오래 매달리기를 못해. 철봉 매달릴 때 니네 새끼손가락 하나 들어보세요. 아무리 100kg, 1000kg를 매달리는 사람도 새끼손가락 드는 순간 떨어져요. 이 새끼손가락이요, 이렇게 잡아줄 때 우리가 힘을 받아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새끼손가락 하나 없으면 온전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어느 누구도 소홀히 하지 않고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람을요, 내가 돕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라고 여기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섬기는 것이요, 누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충만해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충만해지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엄지손가락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엄지손가락으로 도장도 찍고 지장도 찍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 근데 새끼손가락은 별로 하는 일이 없어 보여. 근데 이 새끼손가락이 없으면 뭘 못한다고요? 철봉에서 그냥 떨어진다니까. 이게 이 새끼손가락이 있어서 꽉 악력을 줄 수 있는 거야.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 그렇게 막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지만 내가 가진 은사가 한 몸에 많은 지체, 내가 가진 것들로 열심히 섬길 때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온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은사를 생각할 때 한 몸의 많은 지체들이 서로 다른 기능을 하여 그 몸 전체를 온전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각자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함을 통해서 서로 유익하게 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며 모든 지체가 서로 유익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요, 내가 가진 은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이 은사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어리석거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요,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우리가요, 죄로부터 지옥 갈 거를 건져내서 천국으로 옮기셨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살던 삶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며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 주셨다고요. 따라서 주님은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죠. 따라서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내가 가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은사가 뭐지?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모른다면요, 내 삶을 차근차근 돌아봐야 돼요.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더라도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삶이 아니라 나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은 신자의 삶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사랑도 모르니까 그냥 다른 사람을 왜 사랑해? 나만 사랑해야지 막. 이게 불신자와 같은 행동을 지금까지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잖아, 그러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여전히 지밖에 몰라요. 조금 더 나가서 지 가족밖에 몰라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신 게 아닌데 이것밖에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삶을 걸으며 봉사하며 섬길 때요, 일반적으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더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자신의 은사를 잘 모르는 사람은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삶을 살지 않았구나라는 것이 더 명백해진다라는 거예요. 지밖에 모르며 살았구나.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건 은사보다, 내가 무슨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며 교회를 세우고 봉사하는 삶을 살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카톨릭은요, 교회에 오기만 하면 다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기만 하면 교회에 하나님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 그지? 맞잖아. 근데 교회는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안 믿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 교회만 온다라고 이 모든 것이 다 주어져요? 아니잖아. 알곡과 가라지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가라지를 뽑아버렸으면 좋겠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내비로 돌아라 그래요. 내가 와서 알곡과 가라지를 뽑을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순종하며 기도해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이건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 듣고 믿고 순종하게 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가라지 같은 애들이 있어. 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그럴 때 아까 말했던 아우 쟤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행복할 텐데 그럼 된댔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 사람이 가진 은사들을 우리가 누리며 유익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한 걸음 더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요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 나 예수님이 내 죄 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그건 1단계예요. 1단계 처음 예수 믿고 처음 거듭나는 거.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 엄마들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들었지만 하나님이 부르세요. 내가 어떠한 지옥 같은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그 말씀을 들어. 그리고 하나님 내가 막 이런 삶을 살았는데 내가 내 죄로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거듭나게 되는 거. 근데 내가 지옥 같은 삶을 사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세요. 말씀을 듣고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돌이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도 은혜야.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내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시온이 이모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죠. 그러니까 얘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를 막 유혹해줘. 어떻게 유혹하겠어? 그래, 성경에서는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를 짓밟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수 짓밟으셨다라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사탄의 목을 이렇게 밟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사탄의 목을 밟고 있어. 근데 이게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근데 죽은 거랑 마찬가지죠. 근데 사탄이 뭐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계속 입만 살아가지고 우리를 참소한다라고 비웃으면서 야 네가 그렇게 살아가지고 네가 예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냐? 네가 그렇게 사는데도 네가 구원 얻는다고? 막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래서 입만 살았잖아. 그러니까 얘가 우리를 막 뭐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얘가 그러니까 입만 살았지. 얘가 지금 예수님이 목 밟고 있잖아. 우리를 막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해야 할 수 없어. 입을 막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사탄의 입을 막아버리실 거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하면서 두루 삼킬 자를 막 찾아다닌대. 근데 그 사탄이 지금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우리 동물원 가면 호랑이랑 사자가 어디 안에 갇혀 있어요? 우리 안에 있고 그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철장이 있죠. 그죠? 사탄이 지금 철장 안에 갇혀 있어. 우리를 향해서 막 이렇게 막 흔들려 그래도 어디에 갇혀 있는 거야? 철장 안에 갇혀 있는 거야. 근데 뭐만 살았다고? 입만 살아가지고 우리를 막 유혹하는 거야. 근데 너네는 그 동물원 가면 사자와 호랑이가 아흥 한다고 무서워하는 사람 있어요? 무서워할 수 있지. 근데 걔가 아흥 한다고 뛰쳐나와? 왜 안 뛰쳐나와요? 그래 철창이라는 게 있잖아. 못 나오잖아. 중요한 건 뭐냐면 너네들이 지금 사탄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지고 꽉 붙잡혀 있어. 예수님이 입만 납두셨어. 근데 그 사탄이 이런다고 무서워 안 나갈래 막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사탄이 우리를 죽이려고 입만 살았지 내가 너 죽인다 내가 너 죽인다 그 말만 들어도 진짜 막 칼 들고 막 이러는 것처럼 무서워 벌벌 떨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나의 믿음을 잃어버리게끔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듣고 믿고 섬김을 통해서 교회를 더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세워가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 때에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복과 은혜를 내게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거를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잖아. 아들이 받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에게 받게 해주시잖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복과 은혜를 주셨다라고요. 우리가 원래 어떤 자였어요?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진노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이러한 자를 어떻게 지금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지금 바라보게 하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고. 그런데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빠라 부른다고요? 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죽이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왕과 같은 삶을 살려고 했던 자인데 아직도 복음을 잘 못 믿고 계속해서 허덕이며 믿음 가진 자인지 믿음을 갖지 않은 자인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나와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며 다시금 주여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 교회에 주셨다라는 것을 내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고 외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의사와 상관없이요,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면 하는 거야. 그냥 눈에 보이면 먼저 쓰레기 줍고, 눈에 보이면 먼저 책상 줄 맞추고, 눈에 보이면 먼저 설거지하고, 내가 이번에 했으니 이번엔 네가 해.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지쳤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이 또 그 사람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을 알 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모든 복을 계속해서 누리며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각기 받은 은사대로 많은 사람의 그리스도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냐. 이따 살펴볼 거예요. 막 여러 가지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충만을 위해 주어진 은사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로마서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에는요, 7가지의 은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빨간색 뭐예요? 예언. 두 번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렇게 7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은사는요, 교회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예언. 예언은 어떻게 하래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의 은사는요, 분별을 해야 돼요. 예언이요, 미래에 펼쳐질 일을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미래에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 보죠. 근데 점 보는 거하고 예언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 다른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지녀야 될 게 뭐냐면, 예언이 성경의 권위보다 아래에 있고 성경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것보다 아래에 있어요, 이게.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 속에 이 예언을 생각해야지, 이 성경을 벗어나서 성경보다 위에 있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말하는 것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서요, 이 예언이면요, 믿음이 좋아야겠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막 할 수 있겠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성경의 교리와 진리와 복음에 대해서 적절하게, 적합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이 예언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예언할 줄 알아요. 어떤 예언할 줄 아는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성경보다 이 예언의 권위가 아래에 있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바와 똑같죠. 이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네가 내일 어떻게 될 거야. 이거는 성경에 종속돼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아니에요? 성경이 네가 내일 어떻게 될 건지는 성경은 관심 없어. 성경은 뭐 하면서 하려고 그래요? 네가 가진 은사들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을 돕고 사랑하며 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의 아래에 종속되어서 이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것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정말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그 위대한 일들을 보았다면 그걸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봤어. 근데 본 척하면 사람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죽여요. 여러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길이죠. 그래서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믿음도 없으면서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죠. 둘째, 섬기는 일. 섬기는 일은요, 교회 안에 가장 많이 필요한 은사가 뭐냐? 바로 이 섬기는 은사라는 거예요. 제일 교회 안에서 많이 사용되고 유용하고 교회 안에서 아무도 안 섬겨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어른들이 너네들 잘 섬겨주지. 너네 계속 놀고 있다가 밥 다 됐다 밥 먹어라 그러면서 너네 밥 먹잖아. 너네 설거지 한 번도 안 하지. 어른들이 다 해주니까. 근데 아무도 지금 밥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한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굴러가요? 교회가 안 굴러가요? 교회가 안 굴러가요. 이 섬김이 얼마나 귀한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 그래요. 디아코니아. 이게 뭐냐면 식사하는 주인을 위해서 옆에서 시중 드는 일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디아코니아라는 거예요. 주인이 식사 다 할 때 우리가 좋은 레스토랑 가면 웨이터가 와가지고 이렇게 막 물 따라줘요. 그리고 막 먹었으면은 손님 다음 음식 드릴까요? 막 이러면서 막 서빙을 해줘. 그게 바로 디아코니아예요. 섬김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유심히 관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 사람 지금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 이거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내 온 시선이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닌 타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봉사하며 섬기는 은사의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봉사하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나를 섬기신 것처럼 섬김의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섬김의 은사를 받는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나의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이요, 애 키우면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이 애 키우느라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지만 그 애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 얼마나 귀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데, 그거를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섬김이라고 하는 은사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섬기는 은사에 발전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집사 직분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요,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돌보는 집사를 맡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나 집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오래 다녔다고 집사님 부르니까 집사 된 줄 알죠? 아니에요.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집사가 됐을 때 그 교회가 잘 굴러가는 거예요. 정말 잘 섬기는 사람들은 뭐 하는 줄 알아요? 이 집이 무슨 일이 있는지, 이 집이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알아가지고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렇대요. 목사님 이렇대요 얘기해주고. 얘네가 지금 정말 어려워.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가 어려워. 그럼 자기 집에 넘치는 것들을 이 집에 막 갖다 주고 그래. 그리고 교회에서 도울 수 있는 거는 교회에서 도울 수 있도록 또 얘기도 하고. 정말로 이 사람이 섬기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나도 저 사람처럼 섬기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는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고 싶다 말할 수 있도록 그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 바로 이 섬김이라는 거예요. 이 열심히 섬길 때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저 사람 안에 역사해서 나도 교회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제일 많이 보여지는 게 뭐냐? 바로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종노릇하라. 섬기는 은사는요,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섬김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애들이라고 가만히 있지 말고 밥 먹은 거 너네들이 잘 치우고 잘 닦고 쓰레기 하나 줍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다 섬겨야 돼요. 세 번째, 무슨 은사예요? 가르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으면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이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성경은요, 어렵지 않아요. 성경은 쉽다. 우리 지민이가 이런다니까. 성경은 쉽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해할 수 있고 그 이해를 토대로 성경이 말하는 바를 목사님이 가르쳐 주잖아. 그리고 그것을 듣고 믿고 순종함을 통해서 정말로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이 진리, 이 사도적 가르침을요, 널리 퍼뜨려야 돼요. 우리 지연 이모가 BLF를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 그 BLF는요, 정말 작은 단체로부터 시작했어.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 복음을요,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기초가 나오고 지금 교회론이 나오고 이것을 기초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말하기 시작하게 되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면요, 가르치세요. 가르치는 은사는 탁월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말하면요, 정말 그러네. 뭔가 선명하고 확실하고 딱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흐리멍텅하던 것들이 다 안개가 걷히고 정말 예수님이 저걸 말씀하셨네. 내가 정말 저거를 알았네. 라고 풍성하게 알아듣도록 가르쳐야 돼요. 따라서 졸고 딴색하는 애들 깨워가지고 가르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예수님처럼 돕고 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은사를 가졌다면 가르치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무슨 은사예요? 위로하는 은사.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 위로가 뭐냐?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격려하고 권면하는 것이에요. 울면은 토닥토닥. 맞아요. 울면 토닥토닥 해주는 거.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실제로 무슨 어려움이 있어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해줘야 될 것들이 아니라 진짜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공황장애, 정신적으로 어려움, 시부모님과의 갈등, 남편과의 갈등, 이러한 자세하게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고 그냥 딱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아, 주여. 그래서 그리고 이 위로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요, 얼굴에 표가 나요. 이제 그 위로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잖아. 그럼 그 사람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벌써 다가와. 이거는 정말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목사도 이런 위로하는 은사를 가질 수 있어요. 말씀을 들어주고 권면할 수는 있지만 이 특별한 은사를 가져서 이 사람한테만 가면 성도들에게 그냥 마음이 열려.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무슨 일이 있었고요 막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마디 말, 이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될 줄을 몰랐어. 그리고 이 위로하는 은사들은요,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더 공감을 잘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그 한마디 위로, 한마디 그 눈빛, 그러한 행동, 쓰다듬어주는 이런 제스처 하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위로하는 이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목사가 다 할 수 없어요.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되니까 이 성도들이 서로 찾아가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하니까 이것도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있다 없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그냥 하세요. 실수하면 난 이건 없구나 라고 하면서 나는 이거 없네. 나는 다른 은사가 있나?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은사 또 뭐예요? 구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는요, 가난을 없애고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밥이 없어. 그럼 쌀을 갖다 줘야 돼. 그지? 근데 내일 갖다 줄게. 나 오늘 피곤해. 이래서 안 갖다 줘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못 먹어서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하는 사람은요, 성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교회에 예산 이거 있는지 보고 목사님의 당회에 올려가지고 결제하고 그 다음에 할게요. 이러는 순간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냥 바로 하세요! 라고 내 거 먼저 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제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집사의 직분을 맡는 거예요. 이 집사 직분을 가진 분들은요, 네 건 내 거 없어. 그냥 내 거를 막 줘. 그래서 그만 갖다 주라고 막 이렇게 할 정도. 그러니까 왜냐면은 자기 집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이 딴 사람의 그 아픔이 보이니까 그냥 가져다 주는 거야. 왜? 이 사람 살려야 되니까. 그러한 정도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열심히 있는 자예요. 근데요, 이 구제는요, 빈곤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없앨 수 없어요. 언제 없어지느냐? 주님 다시 오실 때 없어져요. 그럼 뭡니까? 이 구제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이 구제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부자인 사람들 것을 가져다가 이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발바닥에 땀나도록 막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부자인 이 사람은 많아 막 쌓여서 썩어가. 그럼 그걸 가져다가 이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지런해야 하는 거예요. 다음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은사? 다스리는 은사. 다스리는 자는 뭘로 하래요? 부지런함. 다스리는 자도 부지런해야 돼요. 이 부지런함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은사예요. 다스린다라는 것은 교회의 리더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이 말씀이 잘 선포되고 진행되도록 돌보는 은사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일들이 발생했을 때 딱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 자, 이거는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연 성도가 이렇게 해주세요. 이 일은 우리 정희 성도가 하고 이거는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딱 해가지고 이것들을 정리하고 소통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내가 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는 우리 아들들이 있으니까 여기만 신경 쓰고 여기는 신경 쓰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골고루 조화롭고 균형 있게 이것들을 잘 모든 성도들이 평안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이런 리더십을,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 활용하고 리더십을 잘 할 때 교회가 충만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하면 얼마나 우리가 은혜를 누리겠어요. 그리고 정말로 어떻게, 이게 잘 되고 있고 이건 안 되고 있구나. 그럼 이걸 어떻게 또 이렇게 평균되게 하지? 이 사람을 일로 보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 때 이 사람이 이거 힘들어하지 않을까? 저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민감함도 있어야 돼요. 또 영적인 분별력도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굉장히 할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요, 부지런하지 않으면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지런하고 민감한 사람들이 이 다스리는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함부로 장로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이런 은사들도 없으면서 내가 장로 되니까 이거 하세요 하지 마.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마지막 은사 뭐예요? 긍휼을 베푸는 자. 이 긍휼은요, 구제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아파하는 사람들, 노약자들, 이런 사람들만 보면, 맞아, 되게 막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보면 마음이 막 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막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돌보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긍휼을 베푸는 은사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구제하는 은사. 근데 그 영역을 넘어서서 남은 인생,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늙어서 기력도 없고 힘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하는 그거를 보는 게 너무 안타깝고 힘들어서 그 사람들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잘 돌봐주며 긍휼히 여기며 그렇게 베풀어주는 이 은사다라는 거예요. 건강했던 사람들이요, 노인이 돼서 삐짝 말라가지고 뼈밖에 안 남아가지고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 휠체어로 같이 교회에 데려다줘서 같이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침대에 누워서 대소변도 못 가리는 분들, 또 가족을 잃어버려서 진짜 뭔가 사진은 멀쩡한데 정신이 피폐해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 세상의 이 비참함 가운데, 이 세상의 비참함 가운데
자기 자신도 무너져가지고 어찌할지 모르는 그 사람들을 주님 오실 때까지 돌봐주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돌봐주는, 이거는요 특별하게 굉장히 특별한 은사라는 거예요. 노인들과 장애의 아들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할 때는요 어떻게 하래요?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 아무도 안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아니요, 보이니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볼 수 없어. 근데 그 사람은요 이거를 나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예요. 그러니까 이 즐거움으로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요 교회를 얼마나 충만하게 하는지 몰라요. 이 은사들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하나님이 나에게 저런 은사를 주셨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은사를 주셨으면 좋겠다. 따라서 교회는요 우리가 가진 은사들로 그냥 섬기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내가 이런 은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잘 알고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저 은사로 섬기는 저 사람을 보면서 내가 행복한 거야. 저 사람이 가진 은사로 나를 섬겨주니까 내가 온전해지는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요, 왜 내 신앙에 발전이 없는가?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지 못하는가? 섬기려 하지 않고 은사를 가진 자들의 도움을 충만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갖지 않은 것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누려야 되는데 그냥 예배 끝나면 쌩 하고 가버리고, 예배 끝나면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는 그냥 내가 한번 가고 싶으면 가고 그냥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면 되는 그런 곳이 아니라니까요. 교회를 가지 않으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없고 내가 여기로부터 끊어진다라는 사실을 왜 모르냐고요. 주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한몸된 교회 안에 많은 지체들을 통해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분기시 교회의 은사라는 것들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온전해지고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의 충만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교회를 내 몸이다. 그 안에 내가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그 교회 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날마다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나를 이해하고 교회를 통해서 나를 보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진짜로 기뻐하며 충만하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은사들로 섬길 수 있는 만큼 한번 섬겨보세요. 내가 막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통해서 성도를 사랑하는 일에 한번 나아가 보세요. 그게 우리 주님이 이 교회에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몸의 많은 지혜를 통해 교회에 주신 은사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여 많은 성도들이 온전해지도록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내가 가진 은사가 무엇인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돕고 섬기려는 그 마음, 그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알고 내게 주신 것들을 기뻐하며 돕고 섬기려 하는 그 은혜들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